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은 성교회 정상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성교회 중점 추진 목표 계획들이 우리 목회부와 함께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자훈련 신청자들을 모집을 해서 약 80에서 90명 정도가 동시에 지금 제자훈련을 시작했었는데요. 벌써 4개월이 지나면서 1차로 이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생겨서 2021년 제1차 수료식을 다음 주 안식일 4월 10일 안식일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료식을 갖기 전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기쁨을 처음 느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삶의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수료식 전에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을 좀 초청을 해서 말씀을 좀 듣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마칠 수 있는 게 DTS 과정인데 이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더 심화 과정인 DT를 하겠다는 분들, 그다음에 새신자 성경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BW 과정을 하겠다는 분, 그리고 제자를 삼겠다는 분,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결심들, 이런 이야기들을 세 분을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경택 집사님, 여기는 1010 팀이라고요. 1010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10 해서 열렬히 사랑하고 열렬히 훈련하는 팀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정순영 장로님이 리더로 수고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정두진 집사님, 우리 오름팀, 우리 김미선 사모님께서 리더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최선정 집사님, 본부 일기팀에서 SDM 과정을 수료를 하셨는데요. 이 과정, 이분들의 오늘 간증 순서가 참으로 은혜로운 순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자훈련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든 자리와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거기 서게 됐습니다. 저는 변화에 대해서, 이번 제자훈련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느 정도 튼튼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일어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어머니 아버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 아직 아버지랑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들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한참을 돌아서 신앙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잘 됐을 때가 아니고 제가 잘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다시 다가가는 것도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염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빙빙 맴도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 고등학교 친구인 현대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잘 준비해서 만든 훈련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친구가 만든 제자 훈련을 괜히 내가 해서 또 친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도 않은 제가 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동안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과제도 많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 먹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다른 세상의 공부가 같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고 목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저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조건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한번 온전히 한번 가봐야겠다, 새벽 기도도 해보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어떻게든 교회를 가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한번 온전히 나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를 받아주실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을 때 제자 훈련은 저에게 그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많이 부족해서 기억절을 잘 못 외운다고 제 교사이신 장로님에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나도 너무 안 외워져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마루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계속 붙여놓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외우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다. 제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 내가 계속 기다려주겠다. 제자 훈련을 꼭 라이센스나 어떻게 보면 수료를 하는 게 아니니 언제가 됐던 계속 노력해보고 나도 기도를 해주겠다. 또 집사님은 제가 그렇게 해서 또 흐트러질까봐 집에서 따뜻한 집밥도 해주셨습니다. 주위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절 좀 외우게 해주세요. 저는 왜 기억절을 못 외울까요? 왜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안 주시나요? 대쟁투 총서를 읽고 싶은데 대쟁투 총서가 없어요. 저에게 대쟁투 총서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쟁투 총서도 생기고 기억절도 외우게 됐습니다. 육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지금도 완전히는 못 외우지만 하나님이 늘 저를 잠깐씩 툭툭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너가 그때는 나를 등 돌렸지만 나는 널 늘 사랑한단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집사도 해보고 본부교회도 너는 홀로 신앙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도, 내 아들 예수님도 홀로 신앙을 했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니? 너도 지금은 혼자지만 항상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흔들릴까 봐,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안 나올까 봐 제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그동안 다른 교회로도 많이 방황을 했는데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고?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아들 동규가 아빠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도 사랑해 주심을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는 일도 많고 사랑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부흥이 돼서 저와 함께 우리 본부교회와 우리 안식일 교와 우리나라와 세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진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기로 한 데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그 과정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간증이라고 했더라고요. 교사님께서 이번 제자훈련의 최종 단계는 자기의 체험을 간증문을 써서 제출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데에는 저를 선택을 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 신기하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8년 동안 다니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좀 와서 기도도 하고 말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사양하다가 이번에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만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이번 학습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 마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이 사전에 적힌 대로 저희 종교적 짧은 체험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운전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3대 목표를 지향하는 지육, 덕육, 체육을 가리키는 재림교회의 정통교육인 삼육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본부교회에 몸이 닿기 이전까지는 제 사회생활은 신앙과는 거리가 정말 멀었고 부절제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에 대한 본질과 개념, 그런 것은 저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도덕적인 개념마저 비루한 상태로 남루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던 저에게 이번 제자훈련은 제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제 삶이 틀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자훈련에 참여를 권고하는
손성조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을 때 저는 그걸 귓가로 흘려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이 나이에 신앙의 기초훈련인 제자훈련을 배워서 뭐에 쓰겠어. 지금처럼 매 안식일마다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인 김진숙 집사가 여기 참여하기를 강권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아주 반대를 했어요. 나는 아니야, 절대 안 가. 그랬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스파크가 제 심장을 여러 번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감동을 두고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빠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에게 동의하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에 참여를 권유할 때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는 목사님께 불경한 짓이다 하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새로 다듬고 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단원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말란 집사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김진숙 집사, 그리고 그리고 사모님이신 교사님, 이렇게 넷이서 반원을 이뤘습니다. 2020년 마지막 달 12월 19일 셋째 안식일 오후 2시 우리 본부교회 5층에 우리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을 교사님께서 미리 오셔서 깨끗하고 따뜻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 첫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평소에 성경을 컴퓨터로 필사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저 혼자서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아까처럼 이 성경 구절을 외워본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13과까지 외워야 한다는 이 교재 과목을 보고서 저는 어떡하지? 이거 외우기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20번 정도 쓰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그 뜻을 상고하고, 그게 안 되면 한 30번 정도 쓰면서 외우고 상고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1과서부터 13과까지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매번 우리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1과서부터 13과까지 1과를 배웠을 때는 1과만, 2과를 배웠을 때는 1과서부터 2과까지, 5과를 배웠을 때는 1과서부터 5과까지, 그래서 13과까지 매번 공부 때마다 외웠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배우고는 이걸 수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학습 첫 시간에, 성경절 암송 시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니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께 잘 외운다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교사님께서 제1과 성경절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고 있는 중 제1과의 성경절이 그렇게 안 외워지던 것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제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며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JDTS 교과 과정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정말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들어있고, 이제 내가 어디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이런 것을 두고 어디까지 무슨 개똥철학, 괴테, 스피노자, 데카르트, 칸트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다가가더라고요. 이 신명기 33장 3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이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사람 중에 구제불능한 영혼을 가진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이끌어내고, 지금 내가 그분의 무릎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받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평소 같으면 문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을 텐데,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동과 느낌으로 그분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과에서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요. 집에 돌아온 나는 제자훈련 성경절 1과에서부터 13과까지를 빠르게 읽어봤어요. 성경절만. 전과 달리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한 구절이 몇 구절은 있었지만 그 외의 구절은 얼른 이해되었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가 하면 이제 내 마음에 간직할 것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기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의 자신을 가졌고 이 기회에 내 고민과 번뇌의 정체를 파악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희망 섞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우기를 그렇게 시도했던 성경절은 짧으면 20번, 길면 30번을 쓰는 것을 이제 생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바이러스가 해방되면은 그 성경절 나와서 외우는 이것에 저는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참고 삼아 읽으라 보라는 예언의 신에 실린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과 연결되어 읽는 책이라 할 때 이걸 읽지 않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건 아주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신의 이복 저목을 일러주시는 대로 찾아 읽다가 너무 그 시간이 없어서 잘 때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잤는데 뭐 그렇게 끝까지 들진 못하고 중간에 잠들었지만 아주 그 신선하고 그 창조에서부터 그 예수님 뭐 부조와 선지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면 아주 너무 감동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참 커다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또 훈련 과정 중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것인즉 그런즉 이런 성경절 있잖아요. 그걸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제 마음을 움직이는지 제 것은 제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거를 알았으면 했는데 또 뉴스타트라는 걸 과목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걸 배우게 되니까 햇빛 쏘이고 뭐 이렇게 한 3kg를 줄이게 됐어요. 한 3개월 만에. 정말 이제 지금 이게 나신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님은 우리에게 본깨적이라고 해서 보고 깨닫고 적용하기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시키셨고 또 관찰, 통찰, 적용, 원리 원리가 나지 원리 적용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런 고급 학습을 하게 되면서 옛날에 제가 공부 조금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또 새로운 걸 만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셋째 과목인 기도에 관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공부를 좀 복습을 해보려고 그러는 중에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 더러운 죄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영혼을 밝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하면서 이것은 무슨 영감을 받은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심이 작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했지만 그것이 제 머리로 자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게 또 다른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게 했고 오래전 확실한 각오도 없이 하나님께 소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헌금 대단히 큰 액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먼저 실행해야겠다는 결심도 했고 또 지난날 갈등으로 등을 돌리고 지내온 지인들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과 앞으로 성경 말씀 연구와 기도 그리고 재임교단에서 발간된 서적들을 통독하겠다는 각오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앞서 정의한 간증처럼 저의 이 짤막한 체험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이 결심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정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간증 순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경험과 그리고 변화들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손성조 우리 장로님께서 선교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선교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기꺼이 제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4명이 팀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말에 DT 과정을 마치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했으니 끝내야 한다라는 의식적인 어떤 의무감에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제들을 통해서 매일 개인적인 말씀과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전과는 다른 기존에 가져보지 못했던 가까워져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가득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는 알면서도 우선순위보다는 급한 일들을 먼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또 교회에 출석조차 순조롭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습관처럼 형식과 그리고 마음만 있지 무너져버린 든든하지 못했던 제 신앙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어버린 제 자신을 느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 봉사도 부담스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교회 오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페파 대장님이 줌으로라도 우리 아이들을 다시 패스파인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제가 가장 옆에서 협조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다른 교사들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제가 준비가 안 된 것들 다 남이 그런 것처럼만 보여서 이렇게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달생 집사가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그때 목사님과 선교부에서 본격적으로 40일 기도와 제자훈련 그리고 소그룹 선교 비전을 연이어서 주실 때 이 일에 동참하고 싶고 어떤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DT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려면 DT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DT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먼저 경험해 본 길을 좋았던 경험을 나눠주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2일부터 우리 이은정 지휘자님과 함께 제자로 삼아서 제가 DT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듣는 것보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더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줌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통해 전에 처음에 그냥 제가 제자가 되어 했을 때보다 몇 배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로의 힘든 마음을 나누고 또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정 어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SM 소그룹 사역훈련 과정을 함께 참여해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의 신앙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도라는 것은 항상 마음뿐이지 실질적인 것이 늘 어렵고 막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고의 사역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전도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저희 이 SM 소그룹은 함께 새로운 이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또 세워주고 이들을 헌신적인 멤버로 팀을 구성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그룹 구성원은 현재 어른 11명 그리고 그 자녀들 9명의 5가정으로 시작하였는데요. 모두가 현재 제자훈련 DT 그리고 BW 과정을 수료했거나 지금 배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매일 같은 범위에 성경 말씀 묵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씩 짝을 정해서 온라인 줌을 통해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다른 팀 이제 얼굴 나오면은 또 쑥스러우실까봐 제가 나온 팀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 그 소그룹 팀에 3명, 4명씩 새벽 팀도 새벽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니까 10시에 그리고 더 늦은 팀은 10시 반에 한 30분 정도씩 같이 말씀을 나눠요. 요즘은 대면으로 만나기가 힘들고 주중에는 바쁜데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본인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주신 깨달음과 그리고
적용할 부분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각자의 고통받는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렇게 LT 말씀 묵상을 나눈 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살짝 어색함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누는 이들의 그 생활 속에 고난과 어려움, 그런 시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음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런 능력들을 말씀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소그룹 구성원들과 온라인 줌을 통해서 매주 1회 정규적인 시간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희 소그룹 인원들인데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매주 보고 아는 얼굴들이지만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포용해주고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멀쩡해 보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포용해주고 서로를 섬겨주려 하는 모습 속에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희노애락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고백하는 소그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협력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다 함께 협심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섬길 새로운 기도자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도 구도자를 주실 거고 그 구도자를 정말 섬기는 역할로서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겸손히 믿음에 더욱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떠난 친구들,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학교 다닐 때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기존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 소그룹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기도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과 연약함, 지금 생활이 어떠한지 들어주고, 그리고 전에는 행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선한 일을 그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전에는 깊은 관심이 덜했던 어떤 또래분들, 저희 교회에서 같이 다니고는 있지만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가정사를 깊이 알지 못하고 겉은 친한 것 같은데 속내의 마음은 약간 무관심하고 정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또래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연락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차례도 한 잔 마시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는지 들어주고 이런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DT와 BW를 수료하고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희 소그룹 이름이 신현대 목장인데요. 저희 신현대 목장이 서로 세 겹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음에 그렇게 허락해 주심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건강한 소그룹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잘 다듬어진 도구로 쓰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행복한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짧은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